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무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테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을 밝게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부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 일로 오히려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주님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또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을 잡았는데 난데없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여자만 끌고 오죠. 율법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음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인의 남편은 그럼 어디 갔을까요?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서 일단 여인만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혹시 남자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 그 통념 안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생계형 매춘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련한 여인을 매정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풀어줘라 하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문제를 삼아 주님을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율법에 명시된 그 남자는 쏙 빼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참 이 속내가 너무 훤히 보이면서 괘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사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렇게 2번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자, 여기 손수라는 단어가 사실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는데 한 번 쓰신 게 아니었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돌판이 한 번 깨지고 또다시 주신 것까지 해서 2번을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주님은 지금 바닥에 손가락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그 10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주님도 6절과 8절 2번을 쓰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주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주님은 그냥 살려주자,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그저 동정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말씀대로 죽이자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바닥에 기록하신 것이 정말로 십계명이었다면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겠죠. 그래, 그럼 율법대로 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 바닥에 적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부터 나와서 돌로 심판을 집행해라.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이 역사의 중심부로 힘을 과시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은 한 지점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겁니다. 예수만 남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수많은 그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 심판관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자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죄부터 묻지 않아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정죄가 달려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정죄들이 물러갑니다. 율법은 그동안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판결을 내리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시는 겁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으니 정죄받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판결은 의롭습니다. 왜죠? 주님이 몸소 그 대가를 받으셨거든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돌로 맞는 고통보다 더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며 죄값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은 바로 나구나. 처음엔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을 대할 때 심판의 위치에서 이 여인이 뭐가 잘못했을까? 그런 시선으로 본문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 자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도 아니고 지켜보던 군중들의 자리도 아니고 바로 이 여인의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조롱과 정죄를 받으면서 그 누구도 나를 그 상황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시간만 기다리던 그 자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오셔서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사랑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전까지 율법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지켜야 했고 결국 안 돼서 또 안 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율법은 불편한 존재였지만 사실 율법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살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지킵니다. 이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본문은 대적들이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그런 집마저 잃어버린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는데 여인은 주님 안에서 집을 찾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는 의미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생명의 집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 집은 구원하시는 주님과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을 자들만 이 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 집을 찾은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이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는 이 여인의 자리였습니다. 정죄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고 그런 길도 없고 혼자 그 모든 두려움을 안고 평생과 영원을 살았어야 하는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저희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정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빛의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과 나만이 거하는 그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선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